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을 읽고 난 후에 3장 말씀을 같이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다 준비했는데 편집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말씀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들 말씀이 아들들의 그 부분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별히 그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 다음 이스보셋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아브넬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구분할 필요 없이 1절부터 시작해서요 끝까지 3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찰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언약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일부러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성경의 그 평가지요. 그러면서 2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다윗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많이 낳게 하셨으나 그와 반대로 사울의 아들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의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자손들도 생기지 않도록 했다라는 그 비교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여기 보면 압살롬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도니아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나중에 그 아들들 그 왕상에 나오고 사무엘하 17장 18장에 나오는 모든 아들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6절부터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 대해서 마음을 떠난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했죠. 6절에 보면요. 아브넬이 사실 이스보셋을 세웠고 아브넬 군대 장관이 자기 모든 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자리 중심이니까요. 자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그 일들이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자리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자리 중심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 목소리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힘을 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그 이스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보셋이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했냐 했는 걸 봐서 그 첩과 통관한 것 같지요.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의 첩과 같이 결혼하는 거, 그것은 그 왕의 후계자가 가지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족, 왕비의 모든 사람들을 가족으로 다시 거둬들여야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스보셋이 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아브넬이 합니다. 권력을 넘어간 것처럼, 권력을 탐는 것처럼 이스보셋이 본 거지요. 사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브넬이 그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통과를 한 것 같은데요. 이스보셋은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나의 권력, 나의 자리가 넘어간다. 이제 서로 막 권력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언약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아주 화를 내면서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이 나라는 다윗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막 겁을 줍니다. 자기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마음을 정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왕이 능력이 없지요. 자리를 차지요. 자리를 신경 쓰면 능력이 없는 것이 보입니다. 정말 이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일들이 현장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나지요. 정말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고 언약 따라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진정한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아브넬이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언약을 맺사이다 라고 합니다. 언약을 맺어서 이 나라를, 모든 나라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이 나를 보러 올 때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아브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아직까지 사울을 통한 후계자임을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하려고 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갈은 사울 왕이 일부러 결혼시키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지요. 아직까지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혼인 상태였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미갈을 데려오는 것이 자신이 아직까지는 이 사울 집안의 공적으로 언약적으로 후계자이다 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답게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표피백교로 나와 정언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브넬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보셋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아브넬을 사실은 신뢰를 하지 않는 거지요. 비록 아브넬을 정말 살려줄 마음이 있습니다만 아브넬을 살려주는 거는, 그리고 아브넬이 자기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 사실은 다윗에게 사실 탐탁치 않습니다. 다윗은 모든 나라가 통합되는 거 원하는 거지 서로 배신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 사실 원치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보셋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정말 미갈을 돌려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언했다. 사실은 다윗이 미갈과 같이 결혼할 때 블레셋 사람 200명의 표피를 사울에게 선물했지요. 100개는 아시다시피 결혼 지참금입니다. 결혼할 때 줄 합당한 돈을 주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개는
사울 왕에 대한 충성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내가 합당하게 결혼한 여자였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보셋이 사람 보내고 그 다음에 아브넬이 거기서 미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7절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제는 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유다 다윗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19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베냐민 온 집안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직접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보셋을 통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기쁜 소식 가지고 가서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다윗 있는 곳에요. 그래서 2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에게 나가니까 다윗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아브넬이 말하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브넬을 언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안히 보냅니다. 언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22절에 보면 요압이 돌아옵니다. 전쟁하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그 적군을 치고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벌써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요압이 그 왕에게 갔더니 다윗에게 가서 어떻게 이 사람을 잘 가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왕 다윗을 속이고 왕이 출입하는 것을, 여기서 출입은 그냥 궁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출발하는지 안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는지, 동쪽으로 출발하는지, 서쪽으로 출발하는지, 뭐 이런 거, 북쪽으로 출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염탐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일부러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모르게 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한 것이 아브넬의 피는 다윗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압이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되기를 정말 원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이 조용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고는 그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27절을 보면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라. 복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첫 번째 뭐냐면요, 아브넬이 살아있으면 사실은 다윗에게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위협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은 벌써 언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죽였던 것을 그냥 뭐 방조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진짜 살려줄 마음이 있었고요. 요압은 절대로 살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넬이 살아있으면 요압 자신도 위험합니다. 정말 군대 장관이고 싸움에 노련한 장군이기 때문에 자기와 경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없앴던 거지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동생 아브넬에 대한 복수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 이유, 그리고 모든 그 일들 속에서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압이 아무래도 자기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계속 만들기 위함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브넬 밑에 2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 부하들을 정말 같이 거두려는 어떤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의도가 많지만요, 사실은 이제 복수가 큰 이유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대의 명분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죽게 됩니다. 다윗이 요압을 저주합니다. 왜냐? 언약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는데 이것을 어겼기 때문이죠.
이 31절을 보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장례식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이도하라. 그리고 왕이 상렬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무덤에서도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울고요. 그리고 애가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석양에 뭇배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지만은 다윗은 해가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그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합니다. 이것이 그때의 장래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형태였거든요. 이것을 다윗이 공식적으로 합니다. 36절에 보면 이 모든 하는 것을 보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다윗도 옳게 했는 것도 있지만요. 공의롭게 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이 죽였고 그리고 왕은 정말 깨끗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것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수완 인본주의 그 다음에 모든 복잡한 관계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하도록 진짜 도와주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렇습니다. 오해가 생겨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자에게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38절 보면 왕이 그의 신복이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이 수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요한은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기름 부음 받아서 왕제상 선지의 축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악인을 처리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악인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 악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일부러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선과 악, 그래서 선을 어떻게 했는지 정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렘넌트들은 이 부분이 정말 많이 관심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요즘 저스티스 이런 거 많이 관심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그런 불구하고 성경은 정의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완벽한 언약적인 이유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적인 이유로 언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의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평하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소한 게 찜찜한 게 남아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해하는 축복들이 다윗처럼 이것을 누리는 그 축복들도 넘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적인 이유로 하나님과 하나 된 참다운 다윗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적인 축복들, 언약적인 계획, 역사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흑암새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에덴 교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